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예레미야 32장 말씀은 크게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16절부터 25절까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26절부터 35절, 우리 내일 살펴보는 내일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기도와 또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32장 말씀의 배경을 알아야 되죠. 지금 남유다는 커다란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는데 이때의 바벨론의 침공은 4차의 침공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 자신은 이 사회에 불안을 조성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바벨론에게 이 이스라엘을 넘겨주셨다라고 선포하였기 때문에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나라적으로도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순간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사촌이었던 하나레멜의 밭을 기업을 물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그랬을 때 예레미야는 오늘 그 말씀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 모르는 자의 역할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비록 나의 상황과 형편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심판을 외쳤을 뿐만 아니라 회복을 오늘 선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회복의 예가 바로 자신이 사촌의 밭을 오늘 기업 무르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기업을 무르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순종이 다 이해가 돼서 행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기도가 바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기도는 다시 또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6절부터 오늘 22절 말씀까지는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 창조와 구속에 관한 그 말씀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창조와 구속에 관련된 오늘 기도는 오늘 모든 신앙인들이 고백하는 내용들로 오늘 차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7절 말씀과 우리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절, 18절입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음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고백은 단지 예레미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오늘 신앙인들의 공통된 고백입니다.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큰 능력과 지혜와 권능으로 오늘 이 천지 만물을 지었음을 우리도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없는 것도 우리의 유약함과 한계와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공통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것이 전혀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구원하셨고 그것은 출애굽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구원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23절부터 25절까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을 오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3절과 24절 말씀에 보면은 이 바벨론이 침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나라가 커다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음을 오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셨기 때문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구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이 죄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오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실 수밖에 없었음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당혹한 마음이 25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아멘. 오늘 25절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이 사촌의 하나멜의 밭을 샀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성을 사고 기업을 무르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당혹해서 묻는 것이 바로 이 2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도 여전히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였고 또한 선포한 대로 오늘 그 하나멜의 밭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이 예루살렘이 황폐해지고 또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되어가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러한 가운데 내가 하나멜의 밭을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몰라서 당혹한 가운데 오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는 이 내용으로 끝납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달라고 오늘 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26절부터 29절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응답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이 30절부터 35절까지는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지 심판의 이유가 오늘 설명되고 있는 것이 바로 3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일 살펴보게 되는 36절부터는 하나님께서 회복에 관련돼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나님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왜 심판할 수밖에 없는지, 그 심판의 이유는 무엇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멜의 밭을 사는 것이 결코 무의미한 일이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7절 말씀부터 우리 29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7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아멘. 오늘 27절 말씀은 예레미야의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똑같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것이 없다라는 것에 관해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이고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할 수 없는 일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여호와시기 때문에 스스로 계실 뿐만 아니라 또 여호와시기 때문에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모든 육체의 하나님은 우리 각 개인에게도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와 언약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것이, 할 수 없는 것이 전혀 없으신,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오늘 개개인들이 그들의 지붕 위에서 오늘 바알에게 오늘 분향하고 제사하는 그 범죄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30절부터 오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에 관해서 설명을 하죠. 특별히 오늘 30절과 32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는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티라는 단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로는 그들의 쌓아둔 죄악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30절과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0절과 31절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될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아멘. 오늘 30절과 3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실은 출애굽한 후에 오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오고 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계속 범죄를 하였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시대 때 보면은 반복된 구원의 사이클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구원의 사이클은 또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해서 악을 행하였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자주 나오는 단어가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또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또 범죄하였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이 건축된 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서 범죄하여 있고 이 범죄가 쌓여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치시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쌓아둔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하나님께서 참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치 내 죄악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관해서 징계하지 못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리석음 가운데 죄악을 쌓아둘 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3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오늘 3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허락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모세오경을 허락하셨고,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셨고, 그 말씀을 또 구전해서 이 말씀을 암송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쳤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졌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33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죠.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렸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이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그 등을 돌린 거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죄악을 두 가지로 얘기했죠.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죄악임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등을 돌린 것으로 오늘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금하였던 모든 것들을 자기를 위해서 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이 가증한 것으로 채울 뿐만 아니라 오늘 자녀를 몰렉에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은 자기를 위하여 오늘 행하였음을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하나님은 세 가지로 말씀하죠. 첫 번째로는 쌓아둔 죄악 때문에, 이 계속해서 쌓아둔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나서는 스스로 오늘 웅덩이를 팠지만 오늘 물을 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만들었던,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금하였던 모든 죄악을 범한 것이 자기를 위해서 행한 이 죄악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과 남유다를 심판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단지 예레미야 시대 때 살았던 유다 백성들, 단지 우리 앞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만 행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쌓아둔 죄악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듣지 않게 된다라면은 여전히 우리도 등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나 자신을 위하여 뭔가를 계속 만들고 뭔가를 쌓아두고 뭔가를 계속 집착하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들어야 되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되는 말씀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이 죄악들을 쌓아두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버리고 나서 내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지만 이 생수의 근원을 버렸기 때문에 만족해할 수 없는 뭔가를 계속 행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 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응답하시는 이 하나님의 응답은 동일하게 우리 자신들이 행해야 될 기도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들어야 될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고 우리 또한 혹시 하나님 앞에 쌓아둔 죄악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거나 하나님을 버리고 내 스스로 뭔가를 만들고 있다라면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떠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였지만 또한 여전히 처해 있는 현실로 인해서 당혹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당하는 것과 그들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죄악을 쌓아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무엇보다도 자기를 위하여 뭔가를 하기 때문에 오늘 심판당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단지 예루살렘에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어진 말씀임을 보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혹여나 하나님 앞에서 쌓아둔 죄악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버린 가운데 나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만들고 쌓아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게 하시옵고, 우리 가운데도 혹여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떠나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개하고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